저희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해서 그럼 교회가 과연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3주에 걸쳐서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델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미지를 가지고서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신약 성경에만도 대략 100가지도 넘는 이미지를 가지고서 교회를 표현하고 또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왜 그렇게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서, 설명들을 가지고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 대답인데요. 교회를 설명할 때 어느 한 가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어느 한 가지만으로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교회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로 설명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교회들을 관계,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신부, 또 혹은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많은 표현들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의 부하,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성령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성령의 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여러 가지 가운데서 각 관계 가운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 하나씩을 좀 뽑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가족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몸으로,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전으로, 성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교회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가진 어떤 모임이구나. 가족적인 분위기를 가진 마치 그 동호회와 같은 그런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가족적인 분위기를 가진 어떤 모임이 아니고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적인 분위기, 어떤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가족이라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공통점을 사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혈통적으로는 뭐 더더욱이 갖고 있지 않고, 지역적으로나 또 살아오는 삶의 환경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다르기 때문에 가족으로 맺어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교회는 가족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것들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오늘 이 교회는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첫째는 이 말씀에 동의하는, 그리고 또 믿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큰 힘이 될 것이고, 또 정말 교회 안에서 마음 붙이지도 못하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혹은 처음 오거나 혹은 오래 있었어도 이렇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살피는 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족의 특징을 생각하면 보통 사랑, 쉼, 편안함,
따스함, 뭐 친밀함, 헌신과 희생, 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뭐 사실 오늘날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만 오늘날 이 시대에 가족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공동체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안타까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교회는 가족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성도들이 그러면 난 싫어 혹여라도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가정, 아담과 하와의 그 가장 처음 가정을 생각하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이고 그 가족이 얼마나 멋진 관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처음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가정이 우리 사람들의 죄와 그리고 악행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마음의 완고함과 고집스러움 그리고 이기심 때문에 가정이라는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이미 부서져 버린 지금 이 시대에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참 힘들긴 해요. 그래서 먼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가족의 상황들, 가족과의 관계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가정의 아름다움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그러한 가족으로서 가정으로서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돈 하나만 걸리면 뭐 재판 들어가고 싸움지로 멱살 잡고 하는 일, 이젠 허다한 그냥 뭐 보편적인 그런 일이 되어버렸고요. 그저 싸우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상처내고 또 심지어는 죽이고 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족이 도대체 뭐가 소중해?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 라고 말하는 이러한 시대에서 교회는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원형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 일체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좀 오래됐습니다만 1997년부터 2007년 대략 한 10여 년 동안에 삼성그룹에서 광고 홍보했던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카피 내용이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가지고서 이렇게 가족들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이 시기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IMF 구제금융 이후에 대량 실업이 있었고 또 그리고 서로 상호 간의 경쟁이 아주 심화가 돼 있었고 그러면서 중산층이 몰락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핵가족마저도 해체되어 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특이하게 가족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강화되어지는 이러한 사회 현상 가운데에서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이러한 카피가 이 몰락해 가고 있는 중산층 그리고 일반 서민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됐던 거예요. 사회에서 무너져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돈 버는 그러한 기업, 내 돈 가져가는 기업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내건 카피가 당신도 우리의 가족입니다, 나도 가족으로 받아주십시오 라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이러한 카피를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 줬고 또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름 위로를 제공받기도 했던 거죠. 이 기업에서도 전략적으로 우리는 당신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먹혔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가족과 그 안에서의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이 사랑과
그리고 또 이 끈끈함, 유대감, 그리고 하나됨,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이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른들만, 부모님들만 떠나간 자식들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그 자녀들도 하나된 가족을 사실은 소원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기 원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시대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가족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친밀함,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됨, 이렇게 일체감을 강조하는 그러한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를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역시 이 통일감, 이 통일성, 그리고 일치됨, 이것을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하나됨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라고 하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듯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도 있죠. 이렇게 하나로서 묶여질 수 있는, 이런 일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또 그런 점에서 교회를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족의 이미지로 묘사할 때에 구약 안에서는 이미 그 상황,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상황이 이 가족을 배경으로 하며 성경이 기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가 물론 다른 그 시대의 다른 부족들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부족 사회로서 대가족 제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가족이라고 하면 대략 3, 4대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리고 내 아들, 이렇게 손자까지 이러한 4대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인원으로 보면 대략 50에서 100여 명까지의 그룹을, 이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가족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족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어떤 점이었는가 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내 소속, 또 내 신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도 가만 보면은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고 또 이 바울만 봐도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어느 지파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성경 안에서도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가 어느 지파의 누구 자손, 아버지 누구고 할아버지 누구고, 이렇게 그 가족을 중심으로 자기를 소개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속, 그리고 자기의 신분, 이것들을 스스로 알릴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족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구약 시대에 있어서의 이 가족 공동체는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하나의 공동체였고요. 또 종교적으로도 하나의 공동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질적인 이 종교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또 서로 다른 종교를 갖는 일들은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이건 뭐 부족 혹은 지파 상관없이 온 이스라엘이 다 범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지만, 그것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부족 또 모든 지파, 이스라엘 전체는 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거대한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게는 가족 공동체, 지파, 그리고 또 넓게는 이스라엘 안에서의 사법적인 기능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재판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는 가정 안에서, 그리고 또 가족 안에서, 그리고 지파 안에서, 그리고 또 넓게는 이스라엘. 그래서 모세가 이 장인 이드로의 그러한 도움을 받아서
천부장으로부터 백부장 이렇게 그 직분들을 주고 그래서 작은 단위서부터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조직을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적인 배경으로 오게 되면 일단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라는 그러한 용어를 알려주시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새로운 관계를 주님께서 형성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과 50절 말씀을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밖에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형제냐? 혈통으로서의 형제의 관계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시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자매다라는 말로서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가족의 관계를 형성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지정해 주신 그리고 새롭게 형성하여 주신 이 관계는 예수님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즉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교파를 초월해서 한 가족으로 예수님께서 묶어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교회를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지역교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웃교회들도 우리 가족인 거예요. 또 좀 멀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 가족인 거예요.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들도 우리의 가족인 거예요. 좀 더 넓게 보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이미 죽어 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 그분들도 우리의 가족이고 또 앞으로 오게 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도 역시 가족인 거예요. 큰 의미로 보면. 그래서 시간과 공간, 시대와 지역 그리고 교파를 초월해서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안에서의 교회들이 서로 연합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아니겠지만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 간의 교류가 내 교회에 별로 좋은 영향력을 못 미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단지 피해의식만은 아니죠. 큰 교회가 작은 교회 성도들을 다 빼앗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또 서로 자기 입장에서 내 중심, 내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변명 혹은 변호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것도 내 자식이고 저기도 내 자식이고 모두가 다 내 가족인데 서로 가족인데 가족처럼 지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실제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들은 좀 안타까운 그러한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어떠한 일들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갈릴리 교회도 할 수만 있다면 시흥 삼동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의 이러한 어떤 유대 관계를 맺는 것. 참 어떤 방법이 있을지 어떤 길이 있을지 답도 없고 또 막연하긴 하지만 그런 기회가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 때에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서 같이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셔야겠죠.
그런 면에서 모든 교회는 이미 하나님과 가족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고 있어요. 이제는 넓은 의미에서 다른 교회를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서의 가족이라는 의미를 좀 깊이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자매 혹은 형제 혹은 아버지, 아들 이렇게 부르는 그렇게 호칭상으로는 이미 가족이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족으로서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를 좀 살펴보려고 하죠. 교회는 관계다라는 그러한 짐 푸트먼이 쓴 책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된 책인데요.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갖춰야 할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그 책을 인용해서 좀 살피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용서 이것으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또 그런 관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속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해졌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불완전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족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모두를 가족 구성원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큰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깨트려야 돼요. 우리 스스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완전하다는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되고요. 또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족이 완전할 것이라는 그러한 환상을 좀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적어도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낙심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족으로 묶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군가에 대해서 심지어는 나는 완전해 혹은 누구는 완전해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그 가족의 관계까지도 깨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지상교회 안에서는 완전한 가족은 없어요. 완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늘나라에 가서 그곳에서의 가족으로서의 삶은 그때는 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이로써 불완전한 모든 사람들을 가족 구성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듯 영적 가족으로 묶여져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과연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가족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기후처럼 말씀드렸던 혹여 역기능을 가진 가정이라든가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분리되어 있거나 정상적이지 못한 그러한 가정 또 가족관계에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가족과 가정의 관계는 이렇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묶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의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족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겠느냐?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을 해도,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이 혹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이것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가정 안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만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상응하는 징계가 있지요.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젠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 혹은 그 관계를 정말로 정리하는 일들은 그렇게 흔한 일들이 아니에요. 설령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깨닫게끔 그렇게 우리를 때로는 회초리로, 때로는 몽둥이로 때릴 때도 있으셔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일들은 없다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이제는 끝났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아버지라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 그러한 기회는 이제 다 놓쳐버린 것 같아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 자체가 영원하신, 그리고 또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자녀들 또한 그 성품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가족으로서 또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사랑은 그저 말 그리고 의지를 표현하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행위를 포함한 그러한 의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품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행동을 포함한 의지가 있는 그러한 행동을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친절하지 않거나 혹은 배려심 없는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우리 표현들하고 그냥 정말 얄밉다 뭐 이렇게. 고맙다고 한번 이야기하면 안 되나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망을 하거나 또 그냥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면 틀림이 없어요. 매우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가족으로 모여졌다, 가족으로 형성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이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사랑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해질 때에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관계를 끊임없이 가족의 관계를 맺고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성숙한 가족의 의식을 가지고서 대할 때에 연약하고 또 상처 입은 사람들이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세상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가족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느끼게 될 때 그들 또한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3명이면 3가지 이상, 수십 가지의 다른 그러한 의견들을 낼 수가 있고요. 모두가 같을 수는 없어요. 둘도 서로 같은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또 누구에게나 서로 실망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도.
누군가를 보면 그냥 마음 상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보면 실망하기도 하고 또 내가 실망을 주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가족으로 묶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품을 수 있고 한 그러한 성숙한, 사랑에 있어서도 성숙한 그러한 가족들이 되어져 가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쟤는 원래 그렇지, 저 사람은 원래 그렇지, 저 집사님은 원래 그래 라는 이러한 표현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관계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해요. 그냥 이렇게 가식적으로 그리고 영혼 없는 그러한 표현들, 그러한 반응들, 그러한 대답들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고요. 그렇게 깊은 그리고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은 그런 대답들이나 혹은 그런 관계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실하지 않은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혹시 없을지 모르지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그가 더 큰 문제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진실함이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5월 5일에도 그 강서 원천교회 친구 목사가 왔었죠. 문영 목사님. 사실 저의 선임이었어요. 나이는 같았지만 어찌됐거나 원천교회에서는 10여 년 동안 이미 그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얼굴도 못 쳐다볼 선배였죠. 이제 그만두게 되었고 제가 그 뒤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구도 문영 목사님이 담당했던 그 교구를 제가 담당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신방을 가는 거예요. 가면서 같이 가면서 그 신방이 문영 목사님한테 마지막이었고 저는 이제 새로운 교구 활동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가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때 이제 제가 꼬박꼬박 존대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그냥 편하게 얘기하지만, 목사님, 혹시, 후배 목사한테 딱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 꼭 그래요. 하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냥, 이렇게 웃으시거든요. 그래도 또 제가 졸랐죠. 그래도 또 하나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뭔가면 목사님 저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실하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사실은 그 당시엔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진실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분이 그 원천교회에서 사역했던 그때의 힘들었던 모든 상황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오해를 받는 일이 있어도 사실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했더니 결국은 성도들도 마음을 열고 정말 환송받으면서 그렇게 사임을 했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다 울었죠. 제가 그걸 봤고. 그런 관계들이 그 마지막, 그리고 나서도 그 뒤에도 계속해서 그 모 교회와 이렇게 관계가 유지돼 가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 당시에는 힘들어도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실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또 성도들도 아는구나, 알게 되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됐어요. 오늘 이 진실한 관계,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제 입장에 커튼을 하나 치고 막을 하나 치고서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 상황 다 내놓지 않고 그냥 딱 필요한 이야기만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정말 깊은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는 요원한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쳐둔 그러한 막을 거두는 것들이 어렵고 또 내 것을 내보인다는 것이 부끄럽게 여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간에 오픈되지 않고서는 또 다른 말로 진실되이 상대방을 대하지 않고서는 진실된 관계가 맺어질 수 없다는 거죠. 아마 엄마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아이들만 봐도, 아이들이 이렇게 눈짓만 봐도 아니면 말하는 것만 들어도 제가 무슨 문제가 있다, 아주 귀신같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다그쳐 묻기도 하지만, 그래 네가 제대로 얘기할 때까지 한번 내가 기다린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기 결정하면 그 아이하고 엄마 사이가 어떤 하나의 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아이가 진실을 말할 때까지. 물론 엄마 편에서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 벽조차도 없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한테는 늘 벽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엄마들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귀신 같아요. 어우, 귀신 같아요. 저도 엄마가 귀신 같았거든요, 어머님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엄마들은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네. 진실하면 이 아이가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혹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때도 그가 진실하다는 사실을 알면 부모나 혹은 자녀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충분히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으셨다 할 때에, 이때는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좀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다거나 내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혹여 그런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진실함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또 가족 입장에서 돕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실함이 아니고 뭔가 참 한꺼풀 뒤집어 쓰고서 마치 사업을 하듯이 작전을 펴듯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 누구나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진실한 관계는 문제들이 아직 작을 때 그 문제들을 함께 나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있는 문제들을 내가 진실하게 대하고 또 그분도 진실하게 대해서 함께 기도하거나 혹은 함께 해결하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삶, 이러한 교제,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 또 그 외 기타 주중의 모임, 또 구역 모임, 이렇듯이 교회의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때에 그때 비로소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서로 격려를 받을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죠. 이렇게 서로 간의 교제가 이어질 때에 문제가 더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요즘에 잘 사용되고 있는 SNS라든가 혹은 전화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격려나 지적을 기꺼이 받아들일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 가족끼리도 쉽지 않아요. 가족끼리도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무엇인가 이렇게 탁 이야기하는 건 아주 껄끄러운 일이에요. 설령 부모라 해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열려있는 그러한 사춘기 아이들 혹은 자녀들, 그들과의 그러한 관계는,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는 오히려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사실 사춘기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가 정신을 조금 차리고 마음을 열어서 부모들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어준다면
그가 방황하는 시기는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특히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초반 아이들이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요,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의 귀를 막아요. 그게 어느 날 와가지고, 엄마,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렇대. 엄마가 웃어요. 야, 그거 내가 너한테 이미 다 얘기했던 건데 그때는 정말 귀 막고선 듣지도 않더니 너희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듣냐. 이런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죠. 왜냐하면 그런 때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아이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래서 부모가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를 잘 들을 수만 있으면 이미,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정말 그 험난한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신 내 격려나 지적 좀 잘 받아들여 이렇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어떤 격려나 혹은 지적을 할 때도 제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할 때에 만약에 제가 그건 말이에요 라고 해서 어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한다면 다시는 그러한 관계들이, 또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야기되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면 관계가 깨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누군가 개입하는 걸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 사실들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입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오히려 들어주는 이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를 격려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돕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격려가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그 일을 예방하는 그 아주 좋은 그 일이 바로 격려라고 하는 일이고, 또 그러한 격려가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가족은 가족 안에서 스스로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밖에선 괜찮은데 집에만 들어오면 그냥 싸우고, 그리고 그냥 할 수만 있는 대로 집에서 나가고 싶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가족이나 또 가정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오히려 밖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집에 오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또 격려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가족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요. 그럴 때 그럼 잘 가, 또 보자, 돌아오면 한번 또 보게 되겠지, 이렇게 인사해서는 안 되죠. 적극적으로 그를 말리고 또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가족.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관계를 깨려고, 그리고 부수려고, 나누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에, 이러한 사탄의 그러한 전략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또 도움을 받고 하는 일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족이고, 또 교회가 가족이라고 할 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교회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여 실제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도 우리 구역장님한테, 내 구역장님한테, 내 기관장님한테, 또 내가 정말 믿는 그 권사님한테 혹은 장로님한테 이야기하고, 또 거기서 위로와 힘을 얻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면, 그리고 세대 간에 어떤 구분이 없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른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모시고 또 공경하고, 또 우리 손자들 사랑하는 것처럼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품고 기도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세대 간에
혹은 남녀 간에, 혹은 부서 간에 이런 일들이 함께 있을 때 이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정말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세워져 가는 일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오죠. 당연히.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교회 안에서의 또 다른 가족들, 그들에게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상 그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가족 간에 묶어주신 이러한 관계들을 더욱 돈독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러한 위로와 격려와 또 사랑을 교회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